시간이 되어서 우리 바이블 스터디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에게 일어난 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식들이 채워지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면서 이 공부를 통해 우리 안에 감격이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독교 기본 교리 몇 번째 시간인지는 까먹었습니다. 10번째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과목인데 페이지로 70쪽 아랫부분에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 이제 배워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의 삶을 다루면서 예수님이 탄생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해서 구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예수님.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으로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도 우리 인류를 구속하실 구속자로 구약의 때도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람도 만나고 하갈도 만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그러나 그때 만날 수 있었던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아니셨어요. 그죠? 근데 신약 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아기로 아예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나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육신을 언제든지 벗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메인 존재로 33년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사람으로 아예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지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육신으로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보자는 겁니다. 33년은 대단히 짧은 역사입니다. 70쪽 아랫부분 보시면 짧은 역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지만 우리는 그가 이 땅 위에 걸으셨던 짧은 33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 친구를 사귀는 방법 중 하나는 그가 태어난 곳, 가족 관계, 중요했던 사건들 등 그에 관한 사실들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시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그분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다. 남녀가 결혼하려면 지금 현재 막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그런 일도 많지만 조금 더 신중한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성장 배경으로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사람의 가정은 어떤지, 부모님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려고 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33년의 그 이 땅에서의 삶도 유심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71쪽에 예수님 생애의 6기간 하고 되어 있는데 한번 제목만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소년기이죠. 1번, 예수님의 소년기. 72쪽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3번은 예수님의 유대 사역. 4번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5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이라기가 좀 그렇지만 6번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 여기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6기간으로 나누었고 그 뒤에는 부활 이후에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6부분으로 나누었죠. 우선 예수님의 소년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인데
사역인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냐면 유대 사역이라고 하면 유대 지역을 하면 장소로 볼 수 있어요. 유대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갈릴리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예수님의 소년기, 뭐 다른 말로 유년기도 하는데 봅시다. 71쪽에 시작은 그의 탄생이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언제든지 입고 벗을 수 있는 인간처럼 오신 게 아니라 아예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나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세상 어디에 이런 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또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사람으로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참 많은데 한번 간단하게만 본다면 그 전지하신 분이 여인의 뱃속에 10달 동안 갇혀 있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세포로 시작되어서 세포가 분열하여 태아가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도 없는 그 태아로서 뱃속에 10달을 보낸다는 것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뱃속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아기가 스스로 뭘 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막 지휘병을 흔들면서 막 달려들고 그러지 않았을까 예상을 우리가 하겠지만,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는 몸도 뒤집지 못하시겠죠. 여인의 가슴에서 젖을 먹어야 겨우 사는 그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분이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껍데기를 입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소년기의 끝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부모님은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잠깐 나오지요. 12세 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소년기에 대한 짧은 이야기고, 그 외에는 성경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0살쯤 되셨을 때에 주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나머지 과정 속에 뭐 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온갖 이렇게 좀 근거 없는 많은 설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인도까지 와서 부처의 교리를 배웠다, 불교의 교리를 배웠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는 얘기예요. 물론 뭐 불교의 뭐 경전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게 나오지만,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훤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자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어린 소년으로서 그 인도까지 온다는 것은 사실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지역 안에서.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그 사람의 불교인들이 하면 희망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밑에 예수님 생애에 침묵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아이들처럼 성장하셨다. 보통 아이들처럼 성장하셨다. 예수님도 어릴 때는 똥 싸고 오줌 싸고 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 물컵을 뭐 엎으셨겠죠. 우유를 쏟았겠죠. 장난치다가 상도 뭐 얻고 다치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죠. 옹알이도 하시고 말하고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지고, 때로는 뭐 어떤 실수를 해서 뭐 난장판을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장난기가 돌아서 집을 어지럽히기도 하시고, 어린 시절 그렇게 같이 보낸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한 관련 구절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잘 나와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박혁거세라는 우리 이런 신화적인 인물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아래도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천부적인 재능을 드러내는 이런 상상을 우리가 펼치지만, 예수님은 어린 시절 지극히 평범하게 우리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밟아 가셨습니다. 다 이게 우리를 위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또 부활하시던 장면까지, 나중에 교회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그 모든 사건, 마리아는 전부 다 목격자입니다. 한순간도 예수님 관련된 그 어떤 사역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빠진 적이 없어요. 사실 모든 어머니들 다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알고 있는, 많은 경험들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럼 누군가? 예수님의 부친 요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방문하신 이후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돌아가신 것 같다. 왜? 성전 사건 이후로 요셉은 전혀, 어릴 때 요셉이 잠깐 등장한 이후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이 계속 여행을 같이 다니시는 걸 보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볼 때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어머니가 홀로 그렇게 아들을 따라다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예상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여러 문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처럼 이해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서 목수일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예수님의 가정의 형제들은 몇 명인가? 최소 7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는 동정녀로 잉태하셨지만 그 뒤에까지 끝까지 처녀로 계셨다는 천주교의 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구절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55, 56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친은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라는 이런 말을 볼 때 4명의 형제들과 최소한 2명의 자매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유다서, 누가 썼죠?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유다가 쓴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마리아는 끝까지 처녀는 아니었다.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여성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시작.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시작 첫 부분이죠. 예수님의 시작 부분. 처음에 세리요한에게 오셔서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게 세리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성령에 끌려서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 첫 출발점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는데 지역으로 볼 때는 몇 군데로 나뉘죠? 예수님의 유대 지역 사역, 4번에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사역, 5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십자가 중심.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재밌게 한번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의 사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대부분의 기적들 다 이 갈릴리 중심입니다. 갈릴리 중심이에요. 여기에서 거의 많은 기적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딪히고 싸우고 논쟁하고 이랬던 부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쭉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록을 의존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가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렇게 이제 복음서가 3개 있고 맨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3개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관 복음이라고 해요. 공관, 볼관자, 공유하다 할 때 같은 공자, 보통 공자에서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된 부분이 많죠. 예, 대부분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의 90% 이상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중복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대부분은 절반 정도 이상은 다 서로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데 유독 희한한 것은 이 요한복음은 내용의 거의 90%가 이 3군데에서 등장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사건들을 다루어요.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네. 예수님, 강사님 좀 도와주세요. 멍하다 갑자기. 요한복음의 특징은 두 분, 사마리아 여인,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이제 막 나오네. 38년 병자.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뭐 그 뒤로도 계속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이 90% 이상이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90%의 사건들이 다 이 3개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주로 다뤘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디를 중심으로 다뤘냐면 나중에 한번 장소를 밑줄을 쳐가면서 읽어보시죠. 요한복음은 거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뤄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 차이의 장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보통 일반적인 거의 사역의 핵심에 있었던 갈릴리 중심의 사역은 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잘 언급하고 있죠.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은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의 독특성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들. 그래서 많이 달라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다룰 건 아니니까 계속 넘어가 봅시다. 72쪽 밑에 유대 사역부터 봅시다. 성전 청소 시작이죠. 끝은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근처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중요한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여기는 다 예루살렘 공의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리까지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을 때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4번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다 어디에서 나오겠죠? 찾아보면 복음서 중에 다 어디 중심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옆에 있는 성경 구절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아들 고친 거 한 번 딱 요한복음 시작해서 나오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역들은 전부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만 나와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 여기 이제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종려주일 우리가 얘기했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 거기서 예루살렘의 사역이 이제 십자가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될 때 마리아가 장사할 날을 위해서 몸에 기름을 붓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요한복음에 응작되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뭐 이런 장면들이 잠깐 나오죠. 6번은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죽음과 장사되는 것과 부활하시는 장면. 이 부분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사도신경의 내용의 중심을 다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아마. 자, 기억합시다. 내용이 있습니다. 74쪽에 예수님은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신약 성경 외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저서들에 관해 설명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이런 자료들은 고대에는 심지어 기독교를 적대하던 자들일지라도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 처음 논란이 일어난 것은 18세기 말, 19세기, 20세기 초 몇몇 책에서였고 그나마도 근거가 빈약하다. 백과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역사 그러면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통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스라는 그의라는 단어와 스토리 이야기, 역사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라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어권에서 실제로 이 글을 다르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는 역사의 중심이신 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구분을 하죠.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로는 역사를 어떻게 쓰죠? AD 몇 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주후라고 번역하죠. 오늘 우리 2002년은 주후 2002년 AD 이게 아노 도민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후 라틴어인데요. 그리스도 이후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후 몇 년이라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예수님의 이제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AD의 역사가 이제 기록되는 거죠. 그리스도 이후 몇 년. 예수님 이전은요.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단어죠. 그러므로 영어와 라틴어 차이가 있긴 있지만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 그걸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는 그리스도 이후 그다음에 그리스도 이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권에서나 세계 모든 역사의 기준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실존성은 이런 오랜 인류 역사 속에 묻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성은 예수님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우리가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 거의 18세기 이르는 1800년에 걸친 시간대까지는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거의 다 돼 가서 예수님 신화 속에 등장한 사람 아니냐,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랜 문서들을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재증명해내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1800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공격받아 왔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맞냐? 거기에 대한 계속된 이단들의 그런 논란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공격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어 왔지 예수님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와서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만 쭉 봐도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죠?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계속 봅시다.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 영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살아계시죠. 언제까지 살아계실까요? 끝도 없이 살아계실 거예요. 이제 그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분과 똑같이 영존하는 삶을 계속 살 거예요.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일까? 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14쪽. 그분은 어떤 모습이실까? 모든 증거들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부활하신 뭘로? 몸으로 천국에 존재하신다고 가르친다.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이 교리 다루면서 또 다루게 텐데,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의 육체를 고집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천국에 영혼만 가도 행복할 텐데 왜 굳이 죽었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입혀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살게 하실까라는 생각에 요즘 좀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영혼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육신으로 맛볼 수 있는 행복들은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고, 그죠? 실제로 뭔가 일을 하고 만지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근데 왜 이 땅에서는 몸으로 우리가 있지만 그런 행복을 못 느끼죠? 죄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어제도 병원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사람이 미어 터져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죠? 죄 때문 아닙니까?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죠.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 속에 살아요. 육신을 벗는 게 그나마 낫겠다고 할 만큼 육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그게 죄가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몸을 회복하여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죄가 없는 상태로 부활하여 진짜 육신으로 누리는 행복을 제대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고 싶잖아요. 죄 없는 몸 상상도 안 되죠. 어둠과 약함과 병드는 것과 실패가 있을 수 없는 영원한 행복한 젊음의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행복 기대가 되더라고요. 영혼만 천국 가도 행복할 것 같은데 육신으로 천국 가면, 육신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 시간이 한 2분쯤 남았죠.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해도 이제 괜찮아. 이제 끝이 나니까.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을 누리게 될 때는 물론 돼지국밥 이런 거 못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생은 안 되니까 짐승을 죽이지는 않겠죠. 그러나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 돼지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맛에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우리는 잎을 국밥에 넣어서 끓이면 돼지보다도 훨씬 더 진한 국물을 내는 그런 국밥을 먹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까요?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콩에서도 단백질이 나오는데 하물며 천국의 식물들은 모든 걸 치료하는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그 잎사귀만 먹어도 어떤 질병이 다 낫는다고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상이 열릴 거예요. 늙지 않고 약하지 않고 재능이 부족하지 않고 영원히 사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천국 가서 우선 1000년 동안은 한번 악기를 제대로 배워볼 거예요. 1000년 동안 악기를 배우면 완전 똑같겠죠. 완전 지금 있는 웬만한 악기사들 훨씬 뛰어난 실력을 드러내겠죠. 1000년은 한 피아노를 제대로 배우면 쇼팽은 저리 가라는 피아노 치는 연주를 하겠죠. 그 다음 1000년은 야구를 좀 배우고 그 다음 1000년은 골프 배우고 한 1000년 동안 골프하면 대단하겠죠. 이 땅에서는 흉내도 못 내는 실력들을 드러내겠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1000년은 이거 배우고 1000년은 배우고 저거 배우고 지기워지면 다른 거 배우고 아주 전문적인 수준, 주님이 우리에게서 놀랄 만큼 아름다운 그런 경지들을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 나가면서 진짜 멋진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기대되죠?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육체로 반드시 들어가서 제일 먼저는 진짜 돼지국밥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국밥이 있는지부터 알고 싶어요. 소고기 덮밥 이런 거 정말 어떤 잎을 넣으면 그런 국물이 나올지를 그게 진짜 궁금해요. 그런 걸 반드시 먹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들으셨을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지금 그분은 뭐하고 계실까요? 75쪽에
현재 그분은 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세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또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한 명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세요. 언제 무너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이 세상은 이제 다 무너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세요. 마지막 우리와 함께 있을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어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먹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날 잔치 때 먹을 때까지는. 그러므로 주님은 잔치상은 차려놨지만 지금 포도잔을 들지는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 혼인잔치가 있을 만큼 거대한 잔치가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건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생각하면 참 마음에 행복이 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그 험난한 고생의 길들을 다 받아내시고 십자가에 결국 달리셔서 목숨을 바쳐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셔서 여전히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한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시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다리며 기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